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망할 것 같은 위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아들과 화해를 하고 5년 만에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것 같았는데,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사랑했던 그 아들로부터, 보고 싶었던 그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모습. 다윗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뼈아픈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왕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마 왕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시편 42편이 이때를 염두에 두고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야, 네가 지금 완전히 망할 상황이 아니냐. 네 인생이 지금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상황상으로는 지금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믿었던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그 아들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아야 될 것 같은, 생명을 염려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시편 42편에서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잘 인내하면서 버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왕좌를, 너의 왕위를 너 자식대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다윗에게 위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을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징계의 손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징계는 슬퍼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징계 자체가 뭘 보여줍니까? 내가 사생아가 아니고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상황을 잘 인내하고 통과하게 되었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게 될 때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망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적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다윗 왕 혼자 있지 않고 왕의 신하들이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가드 사람 특별히 600명이 등장을 하고요. 거기 600명의 우두머리인 가드 사람 이때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다윗이 급하게 나오느라 왕의 행렬에는 너무나 초라한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도망을 해야 됐지만 이 가드에서 온 600명이 함께함으로 다윗에게 굉장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든든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들이 다윗 왕에게 합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윗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든든히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먼저 염려해 줍니다. 19절에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 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생할 필요 없다. 여기 너는 어제 왔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에게로 이제 뭐 투항을 했다든지 함께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이제 새로 왕이 된 아들 압살롬과 함께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돌아가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을 참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이 고백은 마치 정말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텅 비었다라고 고백하는 나오미에게 고백한 이제 룻 며느리 룻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왕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됐을까요? 격려가 되었을까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할 지체들을 반드시 두십니다.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 받게 하십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서 한때 나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다 배반했다.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에게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붙들어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잊게 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래서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할지라도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오고 곤고가 오고 낙심이 오고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칼의 위협이 있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